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정언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은 전도시에 꼭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에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뜻임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였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셔서 사망이 자신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구원의 뜻을 신뢰합니까? 아멘.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는 끝났습니다. 사망도 끝났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면 죄는 끝납니다. 25절부터 31절.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강조하며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임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희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고. 32절부터 36절.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이로써 예수님이 참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성도는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하나 있네요. 뉴스와 세상적인 뉴스와 세상적인 유튜버. 묵상 간정,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김경태님 간정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은혜를 받았지만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잘 나가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저는 제 열심으로 직장에서는 관리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경건했으나 제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교인이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스스로 의롭게 여긴 제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친 아내가 딸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으며 속썩이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 아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자 이혼 생각하던 아내가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공동체의 견면에 힘입어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처럼 저도 부활의 정인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사망에 매여 있던 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가정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적용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무시와 수치당한 일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나누며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제 적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시에 꼭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손에 주먹 쥐며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